기도하고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를 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마음이 기쁘게 하여 주셔서 기쁘게 찬양하고 성공 올려드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주에서 원하게 다가오신 주 예수 나의 영신이여 은성이 영성 똑똑히 들려주신 주 예수 나의 영신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부르며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오니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일치 없어도 완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부르며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부르며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생각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를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고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부르며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생각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야. 성령 가져가 주시옵시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으니 나는 축복받으니 할렐루야 축복받으니 나는 축복받으니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치료받으니 나는 치료받으니 할렐루야 치료받으니 나는 치료받으니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나는 전도한다네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나는 전도한다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나는 깨어있다네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나는 깨어있다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자기를 부르시소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영원 있으라 영원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영원 있으라 영원 있으라 예수 내게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하오니 응답하오니 할렐루야 응답하오니 응답하오니 찬양하며는
주거 뒤편에 있는 손으로 신기 낭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낭독합니다. 우리 성산들교회는 대한민국 주교 장로회 진리총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하여 2016년 9월 23일에 설립하여 만 5년 하고 3일된 교회입니다. 우리 선돌교회는 성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고난의 삶을 마치고 축복의 땅에 들어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일간의 세운 결정절처럼 모든 성도들이 분명한 신앙의 변화, 삶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추구하고 경험하며 증거하는 존재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에서 24시간 365일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신앙 공동체, 생활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세워나갈 것을 다짐하며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일찍 오시던 분은 안 오시고 늦게 오시던 분은 이쪽 와 계시고 그런데 잘 지내셨습니까? 추석 명절을 어떻게 평안하게 지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또 우리 다 함께 우리 선돌교회 설립 5주년 기념 주일로 섬기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축복의 잔치, 동네 사람도 이웃들도 좀 초청하고 그러기를 바랬는데 이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지 시작하는 시간에 한 사람 빠졌어.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치니까 조금 서운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 다 하나님의 뜻이려니 인도하신 일이면이 생각하고 우리 함께 우리끼리 어차피 처음부터 코로나 시기에 대외적인 행사는 열어놓고 할 수가 없다 생각을 했고 우리만이라도 방해받지 않고 이제 제대로 된 축복의 잔치가 벌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끼리라도 똘똘 뭉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나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장 500원은 강림하사 찬송 올리며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그거 원박자인가? 지금 속도가 원박자로 간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시면서 그 구원해 내신 날을 유월절로 기념하여서 영원토록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날을, 중요한 날을 정하여서 기념일로 지키도록 명하셨는데, 우리 선돌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날이, 생일날이 오늘로서 5번째 되는 날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선돌교회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에, 존재하게 되었기에 아멘. 그 날을 주님 오실 때까지 대대로 기념하여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선돌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나와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기념주일 감사 예배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멘. 우리 선돌의 지체들이 모두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받는 축복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아멘. 전군 천사 불말 불병거로 엄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부경꾼 없게 하시고 아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마칠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축복합니다. 찬송드리겠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입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영어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 또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서로 받아보면서, 마주보면서 축복해주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제대로 권사님을 향해서 God bless you. 성령을 향해서 God bless you. 이모기 집사님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 계속해서 또 나옵니다. 정단을 향해서 그래. God bless you. God 우리 bless you. 이기수 성도님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bless you. God bless you. 사모님을 향해 축복합니다. 주님의 우리 모두 다 같이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 자녀들 생각하면서 끝났네.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 기도 올려드리십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선돌교회를 5년 전에 택하여 주셔서 이곳에 세울 수 있는 은혜 주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저희들이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까, 그 사랑에 보답할까 날마다 고민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우리 선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이고 기도로 세워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가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울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프실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만 기도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한국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인원수가 제한되어져 있고 아버지 폐쇄된 교회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에서 다시 한번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을 한국 교회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선돌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행하심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선돌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억눌린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의 복음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선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지역에 아버지 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많아지는 우리 신평지역이 될 수 있도록 사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선돌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과 영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세우신 목사님 주여 간단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단에서 항상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가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후에 또 아버지 하나님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오시는 목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는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을 잘 마치고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보낼 자를 보내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른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4장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전체 장의 내용인데 중요한 부분만 3장 14절로부터 4장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몫이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배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배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연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요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한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네, 이제 찬양단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또 할머니도 오시고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안 뵈는 동안에 세월이 많이 가면 표가 나네요. 자, 오늘이 그 말씀의 제목을 5살 생일을 축하합니다 라고 써놓고 우리 이제 말씀의 내용은 선돌교회 5살 생일의 의미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선돌교회 이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주보의 시리즈로 계속 나가는 말씀을 계속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젯밤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아니 우리 어르신들이 선들교회의 의미가 뭔가 모르는 분이 계신 거예요. 왜 그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오후에 오셔서 축사를 해주실 강흥성 목사님이 이제 순서를 맡았으니까 우리 나는 알지만 우리 성도들은 모르잖아요. 교회는 모르잖아요. 교회를 한번 안 와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딴에는 축사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선돌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 자기 혼자 생각을 해보다가 야곱이 외삼촌 집을 향하여서 가던 길에 광야에서 노숙을 하면서 돌베개를 보고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 자리가 그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베고 잤던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했던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했던 것인가? 아니면 요단강에 있는 돌인가? 이걸 혼자서 생각을 하다가 했다고 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아하,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선돌교회의 이념을 그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구나. 그래서 우리 시리즈 말씀으로 나가던 것을 끊고 오늘 선돌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기로 하는 그런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 같이 선돌교회의 5살 생일의 의미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실 때에 듣는 건 사람의 입술을 통한 소리, 음성이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들을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생일이 있습니다. 집도 지은 사람이 있지요. 이 세상도 지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책 제일 앞쪽에 첫 페이지 첫 장 첫 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만물을 세상에 탄생시키시면서 6번 조화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왜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목적을 가지고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좋게 출산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산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다 하는 것도 출산이지만 세상에 무언가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출산이라고 합니다. 꼭 굳이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하는 것만이 출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첫 번째 그 모습도 하나님께서 출산하셨다라고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이 좋으신 방법으로 좋은 사람을 좋은 세상에 출산하셨는데 개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주하다 못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도 생일을 저주한 사람이 둘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욥이고 한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욥기 3장의 내용을 보면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을까? 그래서 이 대목에는 제목을 생일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이 아닙니다 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우리는 생일날만 되면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는
미역국에다가 소고기 조금 들어가고 기름 둥둥 뜨고 거기에 김에다가 계란 하나 있으면 계란 후라이 하나 있으면 최고 좋은 생일상이었었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거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고급지고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들이 매일매일 넘쳐나는데 또 굳이 생일날 또 날 잡아가지고 또 그보다 더한 것을 먹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지요. 자, 생일은 어떤 날인가? 여러분이 듣기 싫을지 몰라도 생일은 먹고 마시고 노는 날이 아닙니다. 왜요? 욥을 통해 가지고 그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욥기서 1장을 올려놓으셨죠. 앞에 화면에 성경이 열려져 가고 있으니까 저걸 쳐다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며 놀았습니다. 그러면은 자식이 지금 10명이니까 1년에 10번씩 생일잔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있으니까 1년 12달 빠짐없이 한 달에 한 번꼴로 생일잔치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부자요, 지주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뭐 가난한 사람들이 뭐 미역국에 쌀밥 한 그릇 말아먹는 걸로 만족했겠습니까? 고기도 잡고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진수성찬을 해서 음주 가문을 동원하여서 즐겼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사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거나한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마셨으니 취하고 그렇게 잔치를 벌이니까 욥이 하는 일은 자식들이 벌 받을까봐 번제를 드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미라. 아멘. 욥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 자식들이 잔치를 벌이면서 먹고 마시고 취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죄를 짓거나 했을까 봐서 두려워서 그 죄를 없이 해달라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욥이 염려한 것은 자식들이 먹고 마시고 놀다가 부지 중에 하나님을 저주하는 죄를 지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욥이 걱정하던 일이 닥쳐왔습니다. 3장 25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아멘. 본문 13절로부터 1장 13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3장 25절에서 걱정하던 일이 닥쳐왔는데 그것이 1장 13절로부터 19절까지 내용입니다. 함께 읽으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한번 새겨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뜯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일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농사 짓고 있는 소와 나귀를 스바 사람들 이웃나라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앞선 사람이 말이 끊어지기가 무섭게 또 와서 양과 소들을 짐승들이 하늘에 불벼락을 맞고 죽었다라고 이어서 말합니다. 또 계속해서 17절 16절에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래로 왔나이다. 17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는 거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계속 이어지지요. 영화의 한 장면, 드라마의 한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말하는 사람이 말이 끊어지기가 무섭게 또 한 사람이 달려오고, 이 사람이 말하는 동안에 저쪽에서 또 한 사람이 막 달려와요. 이 사람이 말 끊치니까 또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고난이 쉼없이 물살이 썰물이 밀려들듯이 몰려오는 장면이 연상되지요. 18절 함께 또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외에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는 거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욥이 왜 제사를 지냈어요? 자식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당할까 두려워서 날마다 그것을 면하게 해주소서 하는 제사를 드렸었는데, 그가 생각하고 걱정하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생각대로 T라고 하는 텔레폰 그 선전이 텔레비에 고급스럽게 나와서 우리의 눈길을 끌었었죠. 우리의 마음을 끌더니 근래에는 생각대로 스티커를 붙인 오토바이 택배 배달원들이 눈길을 끕니다. 배달업계 선두주자의 자리를 지금 다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4일에 소천하신 조용기 목사님의 목회 성공의 비결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믿고 이루어진 꿈을 꾸며 해보자라고 말하면 그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이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4차원의 영성에 있습니다. 아멘. 인생사는 그 사람의 생각대로 됩니다. 아멘.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고난에 처하게 된 것도 그의 생각의 결과였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내가 밟힌돌이 하는 말이 아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멘. 이렇게 이 시대와 우리들이 들을 수 있도록 풀어서 말씀한 것이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합독하십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아멘. 욥이 자기 생각대로 했던 것에 대한 결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될 일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죄를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재물을 태워서 올려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내 죄사함을 받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방식이 순서가 바뀌고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나의 기쁨, 나의 행복, 나의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새도록 술 먹고 놀고 개집질하고 나쁜 짓 해놓고서도 그 다음날 목욕 싹 하고 가서 비나이다 복주세요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이 만드는 종교와 하나님이 만든 기독교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온갖 제사는 지내지만 기도는 하지만 방법과 뜻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를 지내면 지낼수록 죄를 더 머리에다 쌓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저주를 불러들이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이 기독교 서적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생각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책의 내용 중에 부분을 보면 우리가 복 주세요 하고 말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복을 구하는 기도 내면에는 이거 어려움이 문제가 어떡하나 욥처럼 욥과 같은 마음이 그들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기도는 복을 구하는데
실상은 영으로는 저주를 끌어당기는 것, 죄를 끌어당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의미를 풀어냈던 시크릿이라고 하는 도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신앙의 영성의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지적으로 철학적으로 풀어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할 뻔은 못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을 그들은 서양식으로 풀어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성경 내용과 영적인 것, 성경 내용을 현실적인 문맥으로 이해하고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걸 갖다 붙여서 내놓은 것이라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빠져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만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사상이 있기 때문에 권할 만한 것은 못 됩니다. 그래서 그 시그릿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표현하기를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해되어지고 인정되어지고 그러한 상태에서 생각하고 상상하고 끌어당기면 우주 만물의 물질이 다 내게로 온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도 물질적인 축복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기독교에 새기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 모든 여기서는 땅이여 들으라 그랬는데, 땅은 곧 이 지구상의 이 땅을 말하는 지역, 하늘 땅의 개념으로 볼 때 땅이라고 하는 개념, 또 이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 이런 것으로도 표현이 될 수가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영적 의미는 무엇이냐? 땅으로, 흙으로 지은 인생입니다. 땅 하면은 땅에 사는 인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인간의 죄를 통하여서 땅이 저주받도록 한 당사자, 곧 인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그러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들어서 하나님이 누구야? 성령아, 정란아 라고 하는 개념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땅이여 하면 자기 이름을 대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시작. 박형근아 들으라. 하나님이 이 백성 박형근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박형근이의 생각의 결과라. 박형근이가 내 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죄가 무엇인가 라는 것조차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대로 살지 않고 이 시대에 또 예수님의 복음을 받지 않냐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구하는 것은 죄의 싹신, 죽음, 저주, 결과를 불러들이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의 한 부분이 뭔가? 보험을 듭니다. 보험을 왜 듭니까? 사고 났을 때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보험을 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보험을 들었음으로 인하여서 사고를 불러들이는 영적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되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아멘. 보험을 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보험을 들고 저축을 하고 이런 데 대해서 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축복을 구하는데도 사죄를 하는 데에도 이런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험을 들고 저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오히려 이것이 화를 면하려고 막으려고 들었는데 영적 의미로는 화를 불러들이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차량에 보면 사고 났을 경우에 아이 먼저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문구를 써놓고 아이들의 현약형을 표시해놓고 다니는 차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문구를 볼 때마다 나는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사고 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고 났을 때에 아이 먼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사고를 계속 불러들이고 있는, 언젠가 사고 날 거야, 언젠가 사고 날 거야, 사고 났을 때 이렇게 해주세요.
그 사람의 생각이 사고를 불러들이는 것이라는 이 성경적인 영적 원리를 생각할 때 나는 그런 문구를 볼 때마다 갑갑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삶 가운데 있지 않는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레미야서 20장 14절로 18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사역이 너무 힘들어요. 예레미야는 3대 제사장 가문입니다.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자신도 목사님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사역이 너무도 힘들으니까 13절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해놓고 바로 돌아서서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으면 하면서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을 한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며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 부르짖는 소리 낮에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내용이 이게 문학적이고 시적인 것인데 내용들 다 이해가 되시죠?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으니 또 시간 나실 때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야 자기의 생일을 어떻게 조절을 했는가 하는 내용을 한번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세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세우시다는 뜻입니다. 그는 제사장 아비아달의 후손으로 추정되며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베냐민 땅 아나돗에서 출생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요시야 왕의 제13년 곧 BC 627년부터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BC 586년을 거쳐서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애굽에 이주하여 정착할 때인 BC 580년까지 약 5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까닭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말년에 애굽에 끌려가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시대적 배경이 오늘날의 대한민국과 오버랩됩니다. 겹쳐집니다. 예레미야 사역 초기에 국제 정세는 갈대아와 아수르가 세력 다툼을 하느라고 남유다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유다로서는 다소 평화로운 상태였습니다. 또한 내적으로는 선한 왕 요시야가 등극하여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우상을 제거하는 등 내실을 다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BC 609년 요시야 왕이 무기토에서 애굽 왕 느고와 싸우다가 전사한 뒤로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함으로 이후 왕들의 악행과 실정이 계속됨에 따라 유다는 급속히 쇠퇴의 길을 치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유다는 BC 605년 바벨론에 의해 첫 침공을 당해 함락된 이유로 함락된 게 아니라 침공을 당해 복속된 이유로 그러니까 속국이 된 이유로 BC 597년과 BC 586년에 거듭해서 7, 8년 사이에 계속해서 침공을 당함으로써 마침내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볼 때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이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참혹하고도 광범위하게 시련을 당한 비운의 시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30년 동안 민주화를 완성했다고 유유자적하던 시기에도 정광훈 목사님은 대한민국이 무너져간다고 선포하며 애국운동을 계속 벌여왔습니다. 자,
이 요시야 왕이 애굽왕과 싸우다가 전사한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노동당이 진두지휘하는 세력에 의해서 쫓겨남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주사파에 의해 당하는 고난, 특별히 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전광훈 목사님의 고초는 그야말로 예레미야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생일이 저주받았더라면 이라는 말로 태어난 것을 후회하는 듯한 말을 했겠습니까?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표현을 하진 않지만 얼마나 힘들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운명을 그 한 어깨에 짊어지고 그 광화문에 나왔던 수많은 애국 단체들이 또 자기 길 가겠다고 자기 방법으로 하겠다고 흩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겠습니까? 또 이번에 문재인이 유엔에 가가지고 또 이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발언을 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정광훈 목사님이 계속해서 얘기하던 문재인은 그저 종전선언을 하고 미군을 내보내서 미군 한미협정을 파기시켜버리고 미군 철수되면 바로 공산국가를 이루는 남북 합작의 연방정부를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공산 통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동안에 계속 떠들었는데 지금 노골적으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친 것을 차치하더라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지난 2019년 6월 8일 날 시국선언을 하면서 문재인 하야 운동을 전면적으로 내놓고 버려온 결과 세월이 가면서 노골적으로 그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데 정광훈 목사의 주장대로 그들이 행해가고 있는데 국민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고 정치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가 이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당하는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는가. 저는 우리 스승인 김경철 목사님의 말 한마디, 예배 중에 말씀하신 것, 하나님은 이보다 더 악한 자를 준비해놓고 있는데 정광 같은 것이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다고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그 말씀을 흘려듣지 않는 것입니다. 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밥 먹듯이 금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그 중심을 알기 때문에 너무 강하고 너무 깊은 영성, 높은 영성이라 우리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근처에 가기가 두렵고 힘들고 그래서 벗어나왔지만 그분의 입에 나온 말씀이 결코 화살은 아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에도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럼 이걸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갈등을 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을 선포하셨지만 멸망하려고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그 멸망의 선포를 듣고 돌이켜 회개하여서 깨달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옴으로 그 화를 면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예언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멘. 대한민국이 깨닫기 위해서 아멘. 교회가 깨닫기 위해서 아멘.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정광훈 목사님의 외침에 작은 소리로 지역에서 전파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고 나라가 돌아오지 않고 정치인들이 돌아오지 않고 온 국민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닌가 보다. 우리가 이 외침으로 저들이 아직 회개가 안 되네. 돌아오지 않고 있네. 그럼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가 내려쳐져서 우리의 종아리에 맞아야 그때서 정신을 차리려는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보다 더 악한 왕이 나와가지고 더 고통스러워야 깨달으려는가? 아니면 문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공산 통일이 되어져서 정광훈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김정은이하고 쎄쎄쎄 하면서 살 날이 되어야 정신을 차리려는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작은 종도 그런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정광훈 목사님 같은 분이 과거에 예레미야와 같은 사역, 에스겔과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이 시대에 성경의 말씀이 열려서 성경을 그렇게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면 아, 저분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얼마나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선지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예레미야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의 생애를 저주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저주는 인간으로서 겪는 것이지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사역자였고 그의 일생이 평생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눈물의 선지자지만 그는 고통스럽게 살고 마지막도 돌에 맞아 죽는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분명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가 있는 큰 별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면전에 가까이 가는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목배임 당한 자들, 순교한 자들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이 바라보는 물질의 풍요, 이 세상에 즐기는 향락에 복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에 가장 하나님 앞에 가서 가까이 가서 사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 강건해야 7, 80년 지금 의술로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100년 동안 이 땅에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영원이라는 표시가 어떻게 돼요? 팔자를 눕혀놓은 거예요. 팔자를 눕혀놓은 것을 영원이라고 해요. 영원을 표시하는 거예요. 끝이 없는 끝이 없는. 아멘. 천국에서의 삶은 끝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 70, 80년은 점 하나 딱 찍은 거 점조차도 안 되지. 영원에 비할 것 같으면. 그래서 영원이라고 하는 세월을 뭐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1km? 1km야, 1000km야, 100km야 되는 정육각형의 바위를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옷깃으로 싹 스치고 지나가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해서 그 쉽게 1km라고 합시다. 1km짜리 정방형의 바위를 다 달아 없애는 것을 일검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게 영원이라고 한단 말이죠. 또 어떤 이런 표현합니다. 사하라 사막의 모래 하나를 집어다가 대서양이야 인도양이야 거기다 갖다 빠뜨리고 또 1년 만에 모래 하나를 갖다 빠뜨리고 그렇게 해서 사하라 사막의 모래를 다 바다에다 빠뜨리는 것을 영원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러고도 더 하는 것이 영원이라고 표시합니다. 이 땅에서 좀 고통스러운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좀 먼지만큼도 되지 않는 세월 동안 세상의 영화를 누리다가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으시렵니까? 이것이 예레미야가 고통을 느꼈던 것에 비하면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우리 앞에 불신자들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눌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려운 것을 어려운 인생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처럼 선돌교회도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3장 15절에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그럽니다. 요단강이 이스라엘은 강원도 땅 많은데 서울보다도 작은데 서울 한복판을 흐르는 것이 한강이고 우리 부산 한복판을 지르는 것이 낙동강이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한복판을 흘러가는 게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은 우리나라 낙동강에 비하고는 강도 아니고 그거는 시냇물입니다. 시냇물. 그래서 그것이 좁은 곳은 발로 펄착 뛰어서 넘어가는 그런 곳이고 좀 넓은 데는 좀 시내 냇물 우리나라 수준에서 냇물 그 지천 정도 되는 그런 수준 강인데 우기에는 장마철에는 비가 쏟아져서 그 두 개 넘치도록 차고 흘러 넘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동강 하구니까 아무리 비가 많이 상류에 비가 많이 와도 낙동강 하구에 바닷물 사는 수위를 넘어가진 않기 때문에 크게
뭐 도심이 잠기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지만 그 하천부지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해마다 뭐 2, 3년마다 4, 5년마다 한 번씩 싹싹 쓸어가는 그런 경우들을 당하지요. 그렇게 뭐 낙동강은 넓으니까 급물살의 느낌을 잘 받지 못하지만 작은 계곡 같은 곳에서 물이 두 개 넘쳐 흐르는 것은 그건 그냥 물살에 흘러가는 죽는다라고 하는 개념이지요. 작년 몇 년 전에 혜정이가 비 오는 날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우리 저 비탈길에 빗물이 흘려가는데 거기에 빗물에 미끄러져 가지고 발이 밀려서 넘어져서 기부스라는 일이 있었었는데 발목까지 차는 물에 휩쓸려서 넘어졌는데 그 물이 사람의 키를 넘는 그런 급물살이 흘러가는 그 물에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그 물에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넌 저 흘러가는 저 쏠려 내려가는 저 물에 들어가 죽어라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물에 발을 들이밀었습니다. 들이미는 순간에 그 물이 딱 멈춰서서 뒤에서 밀려오는 물들이 쌓여서 물이 쌓이는 기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이 물이 쌓이는 기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나? 죽기를 작정하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그 물이 쌓여있는 그 강의 가장 깊은 곳 한복판에 가서 법궤를 메고 서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도록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순종해서 물에 들어갔더니 물이 멈췄고 아멘. 물이 멈춰있는 동안 그 물을 막는 하나님의 능력, 아멘. 법궤, 말씀, 성경 아멘. 이 말씀을 들고 그 요단강 한가운데 버티고 서 있으니 서 있는 동안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아멘.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그곳에 있는 돌을 지금 본문 9절에서는 4장 9절에서는 그 서 있던 자리에 돌을 12개의 돌을 세우고 또 다른 장정들은 12개의 돌을 들고 거기를 나가서 제사장들이 반대편에 밑에 딱 오르니까 그 쌓였던 물이 도로 흘러서 언덕에 넘치도록 회복됐습니다. 아멘. 이것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죠. 아멘. 광야의 고난의 삶을 마치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그 관문은 요단강이라고 하는 목숨을 거는 관문이 있었다. 그 관문을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다. 아멘. 아멘, 아멘. 말로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서 행동을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고 반대편 축복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세워놓은 12돌, 요단강 바닥에서 가지고 와서 길갈 축복의 땅 입구에 세워놓은 12돌이 선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이 제사장들이 순종을 해서 갖다 세워놓은 것. 아멘.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 돌을 세웠느냐? 나중에 한 사람은 오고 한 세대는 오고 또 한 세대는 가고 오고 가는 세대가 흘러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을 목격하지 못한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이 돌은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때에 전에 우리가 광야에서 방황하던 고난의 삶을 살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켜서 저 요단강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돌을 건져다가 여기다 세워놓은 것이다. 너희들에게 하나님만 섬겨라. 아멘. 하나님만 따라가야 된다. 아멘.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놓으라 한 것이고 우리는 세워놓은 것이다. 아멘. 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후손의 후손, 자손의 자손, 후손의 후손을 이어서 대대로 언제까지? 영원토록 아멘. 주님이 오셔서 이 나라를,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아멘. 그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인생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라 라고 해놓은 것이다. 아멘. 그 말씀대로 우리 선돌교회가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선돌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멘. 그것은 제가 여호수아처럼 모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아멘.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선돌교회의 지도자가 됐으니 저는 여러분들을 여호수아처럼 훈련시켜야 되고 아멘. 자르는 제사장처럼 훈련시켜야 되고 아멘. 또 그 백성들처럼 훈련을 시켜서 여러분들을 종교만 무늬만 기독교인인 종교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아멘. 바로 순종하고 따라가서 성경에서 약속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보하고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확보하고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멘. 이미 살아있는 지금 우리는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영혼 속에 몸과 마음과 영혼 속에 담아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불신자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따라가며 그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이미 지금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천국도 갈 수 있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재림도 맞을 수가 있고 부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돌교회의 이름의 의미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다른 큰 교회, 오래된 교회의 전통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형태가 좀 흐트러졌더라도 저 전통적인 교회가 격식을 딱 차리고 가운을 입고 장로님들은 까만 양복을 입고 권사님들은 하얀 치마 저고리 한복을 입고 다 앉아가지고 경건하다가 너무 경건해서 주무시고 계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멘. 좀 시끄럽더라도 조금 틀리더라도 좀 잘못됐더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봐서 아멘. 하나님의 뜻이 내가 깨달아지고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영혼으로 느껴서 아멘. 하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눈물의 기도, 예? 하나님 생각하니 그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선돌교회가 되게 돼야 된다, 아멘.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작정과 다짐이 담겨있는 선돌의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선돌교회가 5살이 됐습니다. 아멘. 5살이 되니까 5살이 됐을 때 아이들의 인성 이것을 표현해 놓은 것이 재밌는 게 있어서 내가 여기다 주보의 마지막에다 올렸는데 5살이 되면 달라지는 11가지가 있답니다. 이것이 여기 인터넷 주소가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서 핸드폰에서 5살이 되면 달라지는 11가지라고 하는 제목을 쳐서 돋보기를 누르면 이 창이 열립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존댓말이 완벽한 사용을 한답니다. 아멘. 엄마 아빠한테 반말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5살이 되면 어린이집 가던 아이들이 유치원을 가게 되면 얼마 안 돼서 바로 존댓말을 바로 배우고 존댓말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선돌교회 성도가 돼서 5살이 되면 세상말 버리고 아멘. 하늘의 말 천국의 말을 해야 되는데 아멘. 5살 정도가 됐으면 이제 진짜 천국말 축복의 말 미국 축복의 말을 하는 그런 입이 열리는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선생님을 신으로 한답니다. 선생님의 말은 그저 철저하게 복종하는 그런 때가 된답니다. 엄마 아빠 말은 안 듣고 개겨도 선생님의 말은 그렇게 신의 말처럼 듣는 시기라고 합니다. 세 번째, 여기 선생님을 신으로 모시는 정도 같으면 어떻게 해야지? 신앙인이 5살이 됐으면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왜 나만 어려? 어른들을 흉내낸다고 합니다. 더 커지고 싶은 거지. 더 신앙이 더 커지고 싶고. 우리 김옥기 성도님은 벌써부터 그랬었어. 벌써부터 아이고 이제 더 알고 싶어하고 더 커지고 싶어하고 했던 모습들을 보죠. 그래서 네 번째로는 어른이 잘못했어. 어른이 잘못하면 어른을 꾸짖으려고 한답니다. 혼내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읽으면서 보니까 하은이가 하던 짓이 생각나. 하은이가 하던 짓이 생각나고 다은이가 하는 짓이 생각이 나. 이놈들이 와가지고 뭐 어른을 지가 가르치려고 지가 배운 것 가지고 지가 깨달은 것 가지고 배우려고 하고 꾸짖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이때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조금 본 사람이 조금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신비를 체험한 사람이 쥐가 받은 것이 다인 줄 알고 어른을 가르치려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5번째, 친구와 협응하기 시작한다.
여섯 번째, 구체적으로 시간이 많이 가서 이하는 나중에 이제 시간 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11번째 보면 자기가 스스로 더 이상 아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5살 되면 이제 아기의 티를 벗어버리고 이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이. 근데 이제 뭐 초등학교 이제 아이들을 초등학교 저학년을 까지는 아이라고 할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년부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초등부가 있어서 초등학교 5학년은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이렇게 자라가는 것처럼 이제 갓난 아이의 틀을 벗어나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수준에서 유치원을 다니는 수준으로 이제 아이 수준으로 이제 성장하는 것처럼 생각들이 그냥 바뀌는 것처럼 우리 선돌교회도 나이가 5살이 됐으니까 그 영적 나이는 더 깊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인생의 원리를 적용해서 우리 선돌교회도 아기의 티를 벗어버리고 아이로 자라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라는 이름을 버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개척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보다는 조금은 작지만 튼튼한 교회, 건강한 교회, 나가서는 계속 성장하는 교회. 살아있는 것은 성장합니다. 뿌리가 건강한 것은 튼튼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성장하는 교회, 신앙이 성장하고 삶이 성장하고 영성이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돌교회 5주년 기념 예배를 통하여서 선돌교회 5살 생일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이어지는지 그것을 다 표현할 수도 없고, 아버지, 또 그 방대한 것을 한 가지 두 가지 요약해서 나누려고 하다 보면 또 그 큰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버지, 한 말 또 하고 또 다른 말 또 이어서 같은 내용으로 또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오래 끄는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련한 인생이 우리 성도님들이 가르치려고 하는 그 미련한 우를 떨쳐버리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입술로 선포할 때에 본문을 함께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말씀이 스스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의 영과 혼과 육 속에서 역사하여서 역사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기에서 아이로 성장하는 우리 영적 수준 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들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응답되어져가는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5주년의 생일 선물 좋은 것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잠깐 자기의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신 대로 깨달으신 대로 여러분의 소원과 교회의 소원을 놓고 함께 잠깐 간략하게 한 1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귀한 말씀을 미련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셨으니 아버지, 미련한 종이 성전이 급하고 아버지 앞뒤 아버지 순서를 바꿔가며 아버지 이 말 저 말하면서 아버지 말씀을 선포했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말씀께서 직접 역사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광원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선돌교회 성도들이 선돌교회 이름의 의미대로 살아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이 땅에 아버지 그 기념비로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으로 아버지 임직식까지 아버지 성령의 불도관이 통해서 아버지 이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광고 시간인데 1번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읽어드려야 되는데 내 입으로 선포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을 많이 쫓기는 바람에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돌교회 5주년 기념 주일 5살 생일 잔치상으로 차린 애찬을 맛있게 드시고 점심을 맛있게 드시고 잠시 쉬셨다가 1시 40분 돼서 우리는 찬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2시 돼서 여러분들 어르신들 다시 오셔서
우리 최대웅 집사님이 권사로 올라가고 임직도 가고 우리 이제 성도님이 집사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외부 다른 교회 능력 있고 말씀 잘 하시고 능력 권세 많으신 분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오셔서 앉아 계시면 내가 예배 인도하는 것보다도 목사님들이 여럿이 함께 하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있게 되고 또 특별히 은사 신유 은사가 있는 분이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편하신 것이나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하고 기도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병이 낫고 눈이 떠지고 안주매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했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이제 물려받은 사람 목사님이 오십니다. 여러분들 예배 중에 저 뒷자리에서 잠깐씩 이렇게 기도를 받으셔도 좋은 치료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선돌교회 설립하는 날 처음 그리고 2019년 1월 1일 날 10년에 한 번 그리고 여지껏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오늘 세 번째로 그 외부 강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꼭 오셔서 참석하셔서 예배도 드리시고 또 저기 봉평 매면에 가셔서 또 맛있는 이제 저녁 식사도 예배 마치는 후에 저녁 식사도 그렇게 하시고 선물도 떡도 이렇게 받아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적은 교회에 손님들이 오니까 여러분들이 자리를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제일 먼저 예배 자리 채워지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에 발빈돌 목사에게 위신을 세워주는 큰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돌아오는 화요일 날 대한예수교 장로회 진리총회 106차 성총회가 강원도 고성군 호요 리조트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하루 전에 가서 자고 회에 참석하고 저녁에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 이틀 동안 또 강행군을 해야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때에 오늘 내일 오후에 오셔서 설교해 주실 배유한 목사님이 우리 진리총회의 총회장으로 입후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8일 날 투표를 해서 배유한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느냐 우리 설립예배 때 오셔서 설교했던 박광철 목사님이 또 총회장이 다시 되느냐 이렇게 결정이 나기 때문에 박광철 목사님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했으니까 지금 배유한 목사님이 여기서 총회장이 돼서 이 진리총회를 더 건강하고 튼튼한 총회를 만들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찬송 올려드리시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준 것이니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9월 26일 39번째 주일 선돌교회 설립 5주년 기념 감사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기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전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각종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감사 예물로 11조 예물로 각종 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오매 주님이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정성과 마음과 기도의 제어목을 흠양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물질이 쏟아지는 곳과 드려진 손길 10년 가정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천배만배 이만배 나가서 5만배의 축복까지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선돌교회 드린 물질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흑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시고 복주시고 교제 교통하시니 오늘 5주년 감사 기념 예배에 나와 예배한 이 예배자들과 말씀을 듣고 선돌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성장해 나가기를 작정하는 이 예배자들과 선돌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 가정과 그 직장과 손댄 일들과 계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5살 생일 축하합니다. 서로 축하하세요.